큰 짐을 짊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금은 귀하기는 귀하겠지만 금으로 만든 짐이 어떻겠어요? 무겁습니까? 가볍겠습니까? 무겁죠. 보기에는 좋지만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나 이러다가 허리 끊어지겠다. 그 짐을 내려놓고 탄식을 하는데 저 멀리 또 하나의 짐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주 예쁜 장미로 된 짐이 있는 거예요. 장미로 된 짐. 어이구야, 잘됐다. 그리고 그 장미로 된 짐을 짊어졌어요. 무게는 훨씬 가벼워졌겠죠. 그런데 이 장미로 된 짐도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그렇죠, 가시가 있어가지고 등을 콕콕 찌르는데 도저히 이거 뭐 아프고 따가워서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얘도 못 지고 가겠다. 그래서 내려놓고 다시 두리번거리니까 자기가 처음 지고 가던 짐이 있더래요. 그 짐을 다시 짊어졌더니 웬일입니까? 그 짐이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짐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짐을 자주 풀어내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결국 뭐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중독이 돼요. 중독은 우리가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 가장 큰 짐이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을 영어로 어딕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라틴어인 어디신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것에 양도하거나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독은 어떤 일에 자신을 굴복시켜서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안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미 노예가 된 거예요. 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 중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습관적으로 몰두하여 자신을 그 일에 항복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미국에는요 이미 2천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가운데 25%는 10대라고 합니다. 전체 술 마시는 사람의 10% 정도가 중독자입니다. 그 10% 중에 3분의 1은요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중독자는요 더 심합니다. 미국 교인 60%가 성생활에 죄의식을 느낀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전체 교인의 60%가. 음식 중독도 있죠. 어떤 특정 음식에 중독이 된 겁니다. 음식 중독된 어떤 여성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음식 중에서도 아이스크림과 이 초콜릿 등 열량이 높은 음식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매일 먹지 않으면요 기분이 나빠지고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 비해서 엄청나게 과체중이죠.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지 않으면 신경이 너무 예민해지고 불안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녀의 문제는 10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14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그때 발생한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기 위해 과자나 사탕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음식 중독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을 선택해서 먹지만 이 여자분은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이 그녀를 먹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자유와 선택권이 없게 된 거죠. 한마디로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중독 중에서 가장 심각한 중독이 어떤 중독일까요? 일 중독입니다. 일 중독은 일을 열심히 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일의 노예가 된 사람을 일컫는 거죠. 일 중독자는요 잠시도 놀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빈둥거려도 죄책감이 생긴 거죠. 일 중독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일을 잘해서 성공하는 것, 오락도 취미도 봉사도 없습니다. 일 중독자는 일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성 중독자가 성의 노예가 되듯이 일 중독자는 일의 노예가 됩니다. 일 중독자는요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 일에 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기다릴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휴식은
바로 이런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일에 중독이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일에 중독되고 있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잠시 일을 내려놓고 쉬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휴식은 자유를 위한 탈출입니다. 자기를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자유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는 지키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휴식은 단지 노는 시간이 아니라 자유선언이고,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휴식이 필요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비워야 채우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리 시냇가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를 마셨으나. 아멘. 자,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불황기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자, 국토의 3분의 2가 이스라엘은요 광야예요. 3분의 2가 광야지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은 1년에 많이 와야 200에서 300mm. 요즘 우리나라 하루 비 오는 양이 많게 오면 뭐 150mm, 200mm 올 때도 있잖아요. 1년 내내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 하루 이틀 정도 오는 양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엘리야가 등장하던 시대는 엘리야의 예언과 함께 비가 한 방울도 이슬도 내리지 않기 시작한 때이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예, 우리 여기 사택 앞에도 까마귀들이 주로 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떡과 고기를 안 가져다 주더라고요.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물들은 얼마나 잘 먹어 치우는지. 자, 여러분, 비가 없고 먹고 살 수가 없던 시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할까요? 휴식은 일을 놓고 쉬는 거죠. 우리 생각에 일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니까 누가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겁니다. 언젠가 신학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큰 그릇에 물을 많이 채울까요? 아니면 빈 그릇에 물을 많이 채울까요?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크면 많이 채우겠지만 그 그릇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물을 채우기는 어렵겠죠. 그릇이 작아도 비어 있어야 물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비우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엄마가 입에 뭔가를 넣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끔 모래나 흙이 입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죠. 그런 입에 무언가를 넣어줄 엄마는 없는 거예요. 입에 가득 차 있는 모래나 흙을 씻은 다음에 먹을 것을 넣어주죠.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비어있는 그릇이냐 가득 차 있는 그릇이냐가 이게 문제죠. 작은 그릇이라도 비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 손이 항상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목회자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자로 부름받은 목회자가 육신의 피곤 때문에 쉬거나 농땡이를 피운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종이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열심히 일하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우상이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충성스러운 일꾼과 자신을 위해 일벌레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일벌레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성공을 위해 줄다름치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는 일에 매몰되어서 그 일을 주신 하나님도 또 그 일을 통해 나눌 사람들과의 사랑도 잊은 채 오직 자기 성공에만 매진하는 거죠. 일벌레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란 곧 자기 사랑과 자기 성취가 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자기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건강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신앙도 파괴되는지조차도 모른 채 일에 몰두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휴식과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도를 늦추라. 첫 번째는 속도를 늦추라는 거예요. 일벌레는 쉬지 않고 일하죠.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욥기 3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아멘. 자, 여기 잠잠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잠잠하라는 말의 헬라어가 바가테라고 합니다. 바가테. 이 말은 휴가를 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에서 우리가 휴가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버케이션. 그 버케이션이 바로 헬라어 바가테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휴가를 떠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말과 내가 일한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왜 속도를 늦춰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속도를 늦춰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깐 속도를 늦춰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있으라. 자, 휴식의 또 하나의 의미는 홀로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을 즐겨하셨던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셨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막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군중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서 혼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혼자 계셨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홀로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홀로 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휴식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홀로 있는 거죠. 사막 교부들의 금언이라는 책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지금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들리는 물에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홀로 있어 마음이 깨끗한 물처럼 되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쁜 일상 속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홀로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쉬어라. 가끔 우리의 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플러그를 뽑아야 될 때가 있죠. 인터넷도 TV도 핸드폰도 꺼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일찍 들어와서 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 보느라
여러분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늦게까지 일하고 가장 늦게까지 사람 만나고 다니는 나라, 아마 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늦게까지 밖에 있지 마시고 여러분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못 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의 비결은요, 퇴근하고 가정에서 쉬는 데서 나온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이 없으면 퇴근하면 거의 대부분은 집으로 바로 온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쉬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놀더라도 함께 놀고, 술을 마셔도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마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한 거죠. 특별히 토요일 저녁은 주일을 위해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충분히 주무십시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비울수록 많이 채울 수 있는 거죠. 휴식은 노는 시간이 아니라 채우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왜 휴식이 필요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휴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세 번째 방법은요, 자연을 통해 휴식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자연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옷이라고 말씀해요. 솔로몬의 입은 옷이 이 꽃만 같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자연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우리 4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확성기죠.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휴가나 또는 어떤 밖에 또 어떻게 잠시 또 외출을 한다든지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가 자연을 벗삼아 산책을 하고 자연을 즐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숲길을 걸을 때에도 좌우로 하늘 높이 숲이 우거져 있죠. 새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숲은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죠. 말없이 걷는 숲은 얼마나 행복한 자연과의 동행입니까? 자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굳이 돈 들여 외국까지 갈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좋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울창한 자연 휴양림, 고즈넉한 해수욕장, 또 둘레길, 올레길, 숲길, 여러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최고로 좋은 곳이죠. 깊은 숲, 맑은 물, 조용한 해변에서 바라보는 노을과 일출, 그리고 자연은 말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리시네가는요, 뛰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입니다. 우선 여기 가면 물이 있어요. 이 물은 계곡의 북쪽 예루살렘 아나돗 근처에서 그 물이 발원을 하는데, 여기에 파라셈이라는 근원이 있습니다. 물 근원이 있고, 그 물은 헤롯이 만든 수로를 따라서 흘러와요. 그리고 그 물이 감으로 메마른 땅에 흐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물은 피곤에 지친 엘리야에게 생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맑은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었을 거예요. 엘리야야, 보아라, 목마르지? 사람들이 누구를 찾느냐? 생수를 찾지 않느냐? 내가 곧 생수다. 누구르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내가 생수의 강이 되리라. 지치고 피곤한 인생, 사람들은 무엇을 갈망하느냐? 마음껏 물을 마셔 소생함을 얻는 것이 아니냐?
내가 바로 생수다. 내가 너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너희 영혼을 소생시켜 주겠다. 시원한 그리시네가의 물은 생수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준 거죠. 또 그리시네가에는요 산이 있습니다. 물론 지형상 산에 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 있고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볼 때에 엘리야는 어떤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바위와 동굴은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라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께 숨으면 그는 언제나 우리들의 피난처가 된다는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 그리시네가에는 엘리야의 동굴이 있는데,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엘리야의 동굴 입구입니다. 저게 뭔 동굴이야? 문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동굴을 저렇게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올수록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엘리야의 동굴 실내 모습입니다. 안에가 이렇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반듯한데 이제 그렇게 반듯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 이제 엘리야가 썼을 때는 저것보다는 훨씬 더 날 것 그대로의 자연 상태의 동굴이었겠죠. 자, 엘리야가 이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상당히 넓죠. 이 동굴 안에 40에서 50명은 좋게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의 동굴입니다. 자, 그 동굴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고요한지 엘리야처럼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고 해요. 우리가 어디서든 마음만 열고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산에 가십니까? 견고한 바위 같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바다로 가십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계곡으로 가십니까? 우리의 영혼까지 소생케 하시는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자연은 치료의 현장이고 회복의 현장입니다. 이 여름에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름에 마음을 비우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여름에 자연 앞에 침묵으로 서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름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왜 휴식이 필요합니까? 우리 세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 휴식이 필요합니다. 비워야 채우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휴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왜 휴식이 필요한지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무더운 여름 휴식을 통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재충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 비워야 채우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휴식이 필요함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휴식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 휴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워야 채우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무더운 삼복도 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 휴식을 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하기를 원합니다. 휴식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전진하며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왜 휴식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 비워야 채우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휴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혜롭게 잘 하나님 쉬어야 될 때 쉬게 하시고
피로 적절한 휴식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전진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휴식을 통해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비워서 다시 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휴식을 다짐하고 또 그 휴식을 통해서 오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전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